본격적으로 종교회의가 시작됩니다. 아비뇽 유수가 있으면서 서방교회는 대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웨스턴 스키즈는. 그래서 아비뇽이 1309년에서 1376년이니까 아비뇽 유수가 끝나자마자예요. 로마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그 선출의 자격 있는 추기경들은 프랑스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프랑스인이 다 교황했잖아요. 이제는 로마로 돌아왔으니까 로마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황을 뽑는 추기경은 다 프랑스예요. 그럼 누구를 뽑겠어요? 또 추기경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 이번엔 로마 사람 뽑아야 되니까 로마 사람 뽑자. 우리가 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 뽑아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그 정도야 뭐 우리 힘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이제 로마 사람이죠. 우르바노 6세입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로마 사람 우르바노 6세가 독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르바노 6세는 야, 이 추기경, 이 프랑스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 추기경들을 자기가 손에 쥐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추기경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들의 이 추기경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1378년 6월에 아그나니 또는 아나니라고 불리는 이태리 중부 도시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르바노 6세 선출한 것을 안 되겠다. 무효화시키자. 라고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명분 있어야 되니까 로마인들이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저 사람을 선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황을 프랑스 사람들끼리 다시 선출합니다. 그게 클레멘트 7세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추기경들은 클레멘트 7세를 데리고 다시 아비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우르바노 6세가 교황으로 또 있고 또 추경단이 뽑은 클레멘트 7세가 아비뇽에 또 있습니다. 교황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스키즘이라고 합니다. 1378년에서 1414년. 야, 큰일 났어요. 두 명의 교황이 생겼으니까 두 부류의 또 추기경도 생기는 겁니다. 아비뇽 추기경들, 로마인데 교황이 다시 추기경 뽑겠죠. 추기경도 다시 두 부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교황이 둘이고 계속 프랑스와 이태리 간에 갈등과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프랑스 왕이 파리 대학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20년간 연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제출합니다. 첫째, 양보하자. 둘째, 둘 다 양보하자. 둘째, 타협하자. 둘 중에 하나 타협해가지고 하나 새로 둘 중에 하나 택하자. 셋째, 종교회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양보하자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둘 다 사임하든지 그래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타협하는 길인데 둘이 상해서 둘 중에 하나가 되든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든지 뭐 이런 이것도 같은 거죠. 타협하는 길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종교회의의 길인데 이것은 예전부터 랭스의 힝크마르가 강조해 왔던 겁니다. 종교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의 힝크마르는 800년에서 882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9세기 사람이죠. 대머리 샤를의 대학자가 힝크마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자인데요. 경건한 루이, 그 다음 아들 왕이 대머리 샤를입니다.
이 시대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힝크마르는 당시 교황이었던 니콜라스 1세와 큰 갈등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힝크마르는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중 예정론을 주장했던 고트 샬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트 샬크와 갈등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고트 샬크는 자신의 이중 예정론을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힝크마르는 이 고트 샬크를, 그러니까 이중 예정론을 반대하고 이단위로 정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트 샬크의 예정론에 반대해서 힝크마르는 3개의 소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고트 샬크는 867년 이단위로 정지되어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어떤 게 정통신앙인가요? 고트 샬크의 이중 예정론이 정통인가요? 아니면 이단인가요? 이중 예정론이 뭔지 아세요? 유기된 자, 선택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예정론이에요.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항상 정통신학은 이단신학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교리가 이중 예정론이거든요. 이게 고트 샬크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에 관해서요. 이게 이단 사상으로 정지된 거예요. 그 이단으로 정지한 사람이 힝크마르라는 사람이에요. 힝크마르. 초대 신성 노마직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황제 시대에 대학자들이 황제 때마다 있었습니다. 엘킨과 테오돌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 그 아들 경건한 루이 때는 토리노의 개혁자 클라우디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머리 샤를 때는 바로 예정론 논쟁을 벌였던 힝크마르와 고트 샬크가 있었습니다. 예정론 논쟁 말고 대머리 샤를 때 또 다른 논쟁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논쟁인지 아세요? 하나는 예정론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전을 주장했던 고트 샬크 그리고 랭스의 힝크마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위로 정된 것은 고트 샬크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런 예정론 논쟁 말고 대머리 샤를 때 있었던 또 다른 논쟁은 성찬론 논쟁입니다. 성찬론에서 화채술을 주장했던 사람이 라드베르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라드베르투스라는 사람. 화채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념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라트람 누스입니다. 라트람 누스는 기념설을 주장하고 화채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라드베르투스입니다. 이 대머리 샤를 때는 정통이 이번에는 라트람 누스의 기념설이 정통이다. 이단 사상은 라드베르투스의 화채설이 잘못된 사상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물론 예정론에서는 반예정론이 힝크마르의 반예정론이 정통으로 그리고 이중예전의 고트 샬크의 이중예정이 이단위로 정립됩니다.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지금 힝크마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힝크마르가 주장했던 것은 종교회의가 있어야 된다. 교황보다도 종교회의의 결정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힝크마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아비뇽 교황과 로마 교황이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싫다. 저 사람 보고 그만두게 해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은 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 종교회의의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프랑스라는 파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가가 달라졌어요. 국가가 다 있잖아요. 프랑스는 당연히 프랑스 교황을 지지할 테고, 이태리는 당연히 이태리 교황을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파벌이 없는 신학 박사들, 대학교 교수들로 이 종교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힌크마르의 주장이었던 종교회의는 8세기, 9세기에는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은 지금 500년 후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종교회의 운동이 전개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는 최상위의 사법기관임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교황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교황보다 위에 있는 것이 종교회의다. 교황도 무조건 종교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니케아 범종교회의처럼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범종교회의와 같은 것은, 교회회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황권의 강화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15세기에 종교회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제도에 반대해서 교황의 권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나타난 종교회의 운동입니다. 이 종교회의 운동이 16세기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중세시대에 1000년간 수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펼쳤던 사람을 보면은 크게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와 헌매를 껴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이라든지 산속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도를 통해서 개혁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1381년에 피에르 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리 대학 신학자였고요. 파리 대학교 교수였고, 이 사람은 피에르 달리가 쓴 사탄 레비아탄의 서시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403년 크라코의 매튜가 쓴 로마청이 저지른 불결한 것들을 쓴 이 크라코 매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 다음에 1408년에 장제르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썼냐면, 저서를 썼냐면 교회 연합에 대한 소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 달리, 크라코의 매튜, 장제르송, 이런 사람들이 제도를 통해서 교회 개혁을 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통해서 교회 개혁을 하려던 사람이었고 종교회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제시한 것이 제도를 통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회의를 통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얀 후스도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얀 후스는 이제 종교개혁, 그 개혁을 위한 종교회의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종교회의 가운데 콘스탄츠 종교회의가 있는데, 이때 1384년에 화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종교회의를 주장했던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왜 얀 후스만 이단위로 정죄받아 종교회의에서 죽었을까요? 피에르 달리나 장제르송은 종교회의를 주장했는데 왜 이들은 이단위로 정죄받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피에르 달리, 장제르송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들은 추기경입니다. 야한 후스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보헤미아, 체코 사람이죠. 변방 사람이고 추기경이 아닌 단지 대학 총장이었을 뿐입니다. 프랑스인이 아니란 말의 의미는 지지자가 없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피에르 달리는 파리 대학 총장이었고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교황을 지지했겠죠. 장 제르송은 누구냐면 피에르 달리의 제자였습니다. 파리 대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도 파리 대학 출신이죠. 그래서 이 피에르 달리와 장 제르송이 이 종교회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을 모두 파직시키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 5세를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또 생겼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한 명이 있고 아비뇽의 교황이 있고 이제 알렉산드로 5세라는 종교회의가 세운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아비뇽 교황도 물러나고 로마 교황도 물러나면 좋겠지만 그 누구도 종교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3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엎친 데 덮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사에서 종교회의는 피사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회의의 결정을 거기서 내려서 알렉산드로 5세를 뽑았는데 피사의 종교회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3명의 교황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414년에 콘스탄츠에서 다시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피에르 달리는 이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3명의 교황 모두 파직시키자. 그리고 다시 교황을 선출하자. 그래서 다시 선출합니다. 그게 누구냐? 마르틴 5세입니다. 참고로 이제 종교회의가 마치고 이제 피에르 달리는 파리로 갑니다. 파리 대학 총장 출신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 내란이 있었습니다. 불온유교 사람들이 파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비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 피에르 달리는 콘스탄츠 그 종교회의를 주도하면서 보헤미아 개혁자 얀 후스를 희생양으로 지목해서 화형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들은 가시적 교회 부패를 제도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론 교황 제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장 제르송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이 있던 시기에 존경받던 학자였습니다. 이 장 제르송은 어떤 사람이냐면 잔다르크를 변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 제르송은 우주적 교회 권위가 교황 권위보다 우위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교황권을 제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 제르송은 교황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왕권이다. 프랑스 왕이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츠 그 종교회에서 야누스를 정죄하는데 자기 스승을 따라서 앞장섭니다. 어쨌든 콘스탄츠 종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츠 종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황이 하나로 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야한 후스를 화형시켰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3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각주 248. 아비뇽 교황을 지지하는 국가는 프랑스, 아라곤. 이 아라곤도 프랑스잖아요. 카스티아, 레옹 다 브로고뉴 다 프랑스잖아요. 사보나, 나폴리도 프랑스 계열입니다. 이태리에 나폴리 공국이 따로 있었어요. 이 이태리는
그 나폴리는 이태리가 아니에요. 중세에는 이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폴리, 스코틀랜드가 아비뇽 교황 프랑스를 지지했고 로마 교황을 지지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전쟁하니까 당연히 영국은 프랑스 반대편이죠. 덴마크, 신성 로마제국, 헝가리 이런 베네치아 공화국, 북부 이탈리아가 로마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둘 다 그만두기 싫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교황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 분열은 국가의 분열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가 1414년 콘스탄티에서 다시 열리면서 3명의 교황이 자발적으로 물러나기를 원했지만은 절대 물러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1414년 12월 25일 날 처음 종교회의를 시작하는데 이 대표자가 프랑스의 피에르 달리와 장 제르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방식을 하는데 이 투표 방식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나라별로 하지 말고 딱 투표권은 4장 주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왜냐면 다른 폴란드, 헝가리, 덴마크 이거는 독일에 포함시키자.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이런 식으로 독일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지오바니 23세입니다. 그런데 종교회의에서 선출됐는데 교황이라고 선출됐지만은 각 국가에서 알력이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또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총 14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 모든 회의를 장 제르송과 피에르 달리가 주관합니다. 그리고 1415년 6월 교회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 결정 가운데 교회가 우위에 있다, 교황보다. 그러자 로마 교황은 사임을 합니다. 아비뇽 교황은 사임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후임자가 선출되는 그들 내가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후임자가 선출되고 다 사임을 하게 되면서 교황이 다시 한 명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교황 선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누스가 사형당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판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3일간 공판 끝에 이단으로 정지했다는 거예요. 야누스가 위클리프 교리를 고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누구도 야누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혼자 싸웠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한 달 동안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후스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독일에 있는 황제가 야누스를 종교회의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제 지그문트는 야누스를 제거하려는 세력에 눌려가지고 후스를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알력에 의해서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그들 편을 들지 개인 편을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후스와 루터는 지금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사람들이 그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이거든요. 칼빈은 스위스거든요. 제네바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법을 다스리고, 몽골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말 할 줄 안다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민족적 영웅과는 달라요. 칼빈의 입장은. 그 신성로마 제국에 있어서 야누스는 자기 민족 아니에요.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그냥 내 팽개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누스는 단순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라인강에 뿌려집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야누스의 친구 프라하의 히에로니무스도
엄청난 매를 맞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콘스탄치 종교회의는 로마 카톨릭 상황을,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상황을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누스는 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적 접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합니다. 희생양으로. 3일 만에 결정해버립니다. 이것은. 화형은. 교황 선출은 3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것이 급했습니다. 종교회의에서. 야누스를 죽이는 것이. 루터 동상을 보면은 이제 종교개혁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루터 동상에 보면 동서남북에 네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보헤미아의 얀 후스입니다. 누구 있는지 아세요? 네? 프랑스의 피에르 왈도, 영국의 존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리고 이태리 피렌체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이 네 인물이 있습니다. 루터의 동상 바로 밑에 동서남북에 있어요. 루터는 이들의 사상을 계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국, 프랑스, 보헤미아, 이태리가 독일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루터가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동상의 모습을 보면 루터는 우뚝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그 밑에 조그맣게 4명의 인물이 동서남북에 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영국, 프랑스, 보헤미아, 이태리. 루터는 민족적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발자취를 돈으로 다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요. 실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500년 전 사건이라. 그러나 관광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홍보를 합니다. 민족적으로 키우는 인물이라 그래요. 독일에서. 야누스도 마찬가지예요. 체코에서는 민족적 인물입니다. 돈을 받고 관광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 종교 개혁자들은 자기 민족에서 국가적 영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국가 개혁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종교 개혁자를 이야기할 때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지금도 있잖아요. 얀 후스의 신학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에요. 교회 부패를 배척하고 개혁을 주장했지만은 교황 제도를 부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태리 사보나롤라, 네덜란드에는 전 종교 개혁자 후르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르토는 반수도원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가 펼친 운동이 뭐냐면 디보치오 모데르나라는 운동입니다. 디보치오 모데르나. 우리말로 옮기면 모데르나가 현대라는 거거든요. 현대, 헌신, 새로운 현신, 뭐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종교개혁 기념하면 누구를 한국교회에서는 섬기죠? 루터만 해요. 이거 상업적입니다. 독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민족적인. 그러다가 독일 루터만 이야기하니까 또 누구를 얘기했냐면 야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야누스도 마찬가지로 민족적으로 국가에서 만들어낸, 물론 잘했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상품화된 영웅입니다. 국가적 영웅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인데 칼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 낙스도 그렇고 칼빈의 무덤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네, 무덤이 없어요. 그들의 상품이 없어요. 전혀. 칼빈은 관심도 없어요. 장로교회인데 루터만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자 칼빈 외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린 장로교회인데 루터는 젊은 루터만 조금 개혁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그대로 도루묵이었어요.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로마 카톨릭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라면서 루터의 종교개혁만 이야기해요. 변한 것이 없는데 신학도 없어요. 찌빙글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웨클람 파디우스라는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불린거라는 종교개혁자 다 지금 장로교입니다. 기욤 파렐, 피에르 비레, 존 넉스, 이 사람 존 넉스는 들어봤죠. 해밀턴, 요한 아라스코, 폴란드에 요한 아라스코가 누구냐면 저기 있는데 우리 책이 있나? 책이 없네. 그 엠덴 29개 교회 그 최초의 종교 개혁교회 회의 그 의장 아라스코 폴란드 사람입니다. 몰라요. 전혀 몰라. 배제 같은 사람 전혀 몰라. 이 사람들은 제도 개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개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진리의 개혁자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뿌리를 두면서도 우리 뿌리가 뭔지도 몰라요. 루터 얘기해요. 독일에 가면 보름스에 루터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 동상한복에 그 사람들이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중앙에 크게 독일 이 책에 나오나? 이 책은 안 나오죠. 종교 개혁사에 나와요. 이 책은 중세교회니까. 루터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1868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세워진 거예요. 루터 교회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몇백 년 후에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날짜를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해가지고 지키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다. 몇백 년 후에 만들어진 날짜입니다. 루터도 그날 그 붙였는지 몰라요. 1517년은 맞습니다. 10월 31일 아니에요. 몇백 년 후에 만들어낸 날짜예요. 사람이 고안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고안물,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늘 부패했습니다. 늘 국가와 결탁해서 정치적이었습니다. 그 희생양이 얀 후스였고, 그래서 이 세 명의 교황들이 종교회의에서 다시 다 파직되고 새로운 교황으로, 하나의 교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아니고 그 전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야누스 같은 사람들, 이클리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보나롤라든지 이클리프라든지 이런 전 종교 개혁자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종교회의운동 345페이지. 어떻게든 대분열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라는 온갖 칭호를 가진 로마 교황의 만행의 바른 사고를 가지려면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자보다 더 높은 권위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섯째 줄. 그렇다면 당시에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이제 아비뇽하고 로마에 있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회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의하면 교회가 교황의 회가 아니라 모든 신자의 모임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교황이 아니라 랭스의 힌크마르 종교회의가 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황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다시금 선출하는 권한은 보편교회인 종교회의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과 박사들이 프랑스 왕 샤를 5세의 주도하에 모임을 가진 후 1394년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2명의 교황이 물러나는 길. 둘째, 2명이 타협해서 3명이 되도록 하는 길. 셋째, 보편교회의 대표적인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 2번 다 반대하죠. 네가 그만둬라, 네가 그만둬라 싸우죠. 이 셋 중에서 세 번째 것을 택해서 첫 번째 제안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1409년에 피사에서
그것을 위한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피사하면 피사의 사탑이 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피사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2명의 추기경과 80명의 감독이 모여서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 로마 교황 그리고리 12세를 파직합니다. 그러나 종교회에서 새로운 교황 알렉산드로 5세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파직을 당한 2명의 교황들은 여전히 지지하는 국가, 우리가 찾아봤죠. 각주에서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종교회에서 선출된 교황은 국가의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허수아비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 3명의 교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콘스탄티 종교회의. 3명의 교황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각기 교황들과 결탁한 국가들, 군주들 간의 정치적 양상,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정치단체로 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정치판의 놀이감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2명의 교황이 쓴 지 30년이 지났고 피사의 종교회의로 인해서 3명의 교황이 공존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지그문트의 도움으로 콘스탄티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넘겨서요. 그래서 이러한 감독들 명수가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348페이지 3명의 교황에 대한 문제는 3명 모두 파직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417년 11월 새로운 교황 마르티노 5세를 선출합니다. 종교회의에서는 3명의 교황에 대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얀 후스로 야기되고 있는 교회 개혁 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얀 후스를 정죄하고 화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제도에 대해서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일은 1415년 7월 6일에 있었습니다. 만약 3명의 교황 문제가 우선순위였다면 이것부터 해결했겠지만 회의가 열린 후 3년 후에야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보헤미아 전 종교 개혁자 얀 후스를 화형시키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로마 카톨릭교는 자신들의 자행한 죄악을 덮기 위해서 뉘우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암덩어리 같은 얀 후스를 제거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후 3명의 교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사병이 미친듯이 돌고 있던 시기에 전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를 1415년 5월 이단위로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클리프를 죽인 것도, 정지한 것도 이 콘스탄티 종교회의 기간에 일어난 겁니다. 종교회의가 언제 일어났냐면 콘스탄티가 1414년에서 1418년까지 4, 5, 6, 7, 8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15년이니까 콘스탄티 종교회의 기간에 위클리프도 이단위로 정지돼서 그의 책들이 불태워지고 성경이 시신은 이미 죽었거든요.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강가에. 이것을 통해서 카테베레 종교회의, 송장회의를 기억하실 겁니다. 멀쩡한 신자를 이단위로 몰아 산채로 화형시키는 로마 카톨릭의 버릇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